뭐가 없네. 오늘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었는데 지난주에 본문을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신 순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오늘 나눔이 다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인데? 그러니까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이거 했어요. 지난주 거예요? 네. 이게 지난주에 순모임을 안 하고 예 잘못됐어요. 목사님? 이제 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순모임을 안 하고 우리가 공동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오늘 처음 이번 하는 주에 거예요. 새로 내가 보냈는데 성경 공부 안 해. 소통에 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구나. 지난주 안 했잖아요. 본문을 예. 뭐에 설교하셨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손모임 교제. 됐어요.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냥 그러면 오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가 착오가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새로 또 해서 보냈는데 아마 그걸 못 보셨구나. 내가 어딘가 또 요즘 정신이 없어요. 뭘 잃어버려갖고 그거 찾느라고. 오늘 그럼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를 먹같이 인자로 누려야 하노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으시리라. 오늘 뭔 얘기를 나눴죠? 여러분들 지난주 사도행전이 뭐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 앞에 네.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그래서 무슨 나눔을 했어요? 오늘 뭐 생각나는 나눔은 뭐예요? 지난주 본문만 틀린 게 아니고요. 나눠준 순서 자체가 지난주 거를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그걸 지난주에 못 나왔던 걸 나눴어요. 내가 그랬구나. 완벽하실 쓰시네. 그래서 그냥 이 습관해야 된다. 누가 잘못 10여를 기울여서 만든 성경 공부 아닌데 또 이렇게 될 거네요. 어쨌든 할 수 없죠. 오늘은 조금 나눠야 될 일이 오늘은 많아서 어쨌든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사회가 우리 어떤 사회를 살고 있냐, 우리는 그 속에서 알았어요. 우리는 눈치를 잘 봐야 생존하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눈치 잘 빠른 사람이 오늘 이 사회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아요. 좀 이렇게 손가락질, 직접 대놓고 손가락질을 안 하지만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눈치 없는 사람들. 눈치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눈치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잘 받아요. 거기에 하나를 더 요구해요.
우리는 눈치를 잘 봐서 친절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사회가 이 친절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요구하는 사회에서 이 친절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친절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과잉 친절을 해야 이제는 친절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 가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무릎 꿇고 서빙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사회가 이 친절을 요구하는지, 이 친절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요?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감정을 소비를 많이 해야 돼요. 별로 친절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막 과잉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가 진상 같은 사람 만나요. 정말 못된 인간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인정을 받아요. 그래야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요. 회사 그냥 다닐 수 없어요. 그저 회식이라도 한번 가면 그냥 막 탬버리를 막 해보셨어요? 막 탬버리를 올리고 막 그 상사 앞에서 갖은 아양을 다 떨어야 고가 점수에 상사가 1년마다 점수를 매겨서 위로 올려서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거친 갖고 있는 사회인 거예요.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이 시집 가면 시집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시집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부분 아마 시어머니 쪽일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참 점잖은 분들이 많으니까 시어머니 쪽에서 막 친절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감정을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몰라주는 남편들 때문에 더 그 감정이 막 짓눌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회가 많이 우울증이 많아졌어요. 이 감정 노동에 시달린 끝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요. 지금. 마음의 병, 육체의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꼰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꼰대적인 삶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친절을 요구하다 보니까 친절을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꼰대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이런 친절을 받다 보니까 안에서도 이렇게 응당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꼰대 같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식구들에게도 그걸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하는 거 배우잖아요. 과잉 친절을 베푸는 엄마, 그리고 그 위에서 친절을 받아 누리는 아빠, 그 위에 부모님들, 주위 사람들, 이러한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막 거기서 자기라는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이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꿈틀꿈틀 이제 자기라는 것을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게 요즘 우리 기특한 젊은이들인 거예요. 이걸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요즘 젊은이들 정말 기특해요. 요즘 MZ라고 그러죠. 이 MZ 세대들을 보면 정말 어른들의 이 꼰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가네. 이 무슨 얘기하냐. 어쨌든 그래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나눠주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꼰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요즘 MZ들 정말 버르장머리 없어요. 정말 지밖에 모르고 이것들이 완전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요즘 젊은 것들 하는 거 보면 세상이 말세인 거예요. 어른들의 눈을 꼰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이 말세요. 말세요. 제가 한참 청년회 목회를 하는데 청년회를 이끄는데 청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가서 저 아래 저기 정수기가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는 다음에 뭐 하는지 가서 음료수를 따라 마시는 거예요. 한술 더 뜨는 청년은 거기다 뭘 타서 먹어요. 막 지가. 말씀 듣는 시간에 저는 아주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것들을 내가 키웠을까? 어떻게 내가 나한테서 배운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요. 애들이. 그랬다고요.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그런 꼰대적인 모습으로 오늘 젊은이들을 보면 이건 뭐 난리예요. 그런데 애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싫어요. 오늘 우리 이 눈치 세계 속에서 이 눈치 게임의 치열한 속에서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감정 노동에 시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젊은이들만은 살아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요즘 뭐죠? MBTI. 요즘 MBTI가 뭐야? 하고 묻는 것도 이제 자기 성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은 막 눈치를 보는 것은 하지만 앞에서 막 아양 떨고 이런 거 못해요. 막 이렇게 막 대접하고 이런 거 잘 못하고 싫어하고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인 걸 이제는 조금 젊은이들은 알아요. 회식 싫어하는 사람들 내향형인 거예요. 어디 모임 싫어하는 거 내향형인 사람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해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부터 물어봐요? MBTI가 뭐예요? 그러면서 이 성향이군요. 극 T군요. 뭐 극 J이시군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해요. 괜찮아요. 난 이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 자기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도 조금 소망적으로 보여요. 그래도 우리나라 망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신앙생활 엉터리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 요즘 젊은이들 신앙생활 엉터리라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죠. 주일날 아침 9시에 나와서 오후 저녁 8시까지 성경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만 모이는 교회들은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막 서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령을 대망하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들이 요즘 젊은 신앙들이에요. 다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살아보려고. 지들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네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요, 니고데모가 살았던 시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은 율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율법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율법을 놓고 하나님을 더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대로 살아야만 존경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 사회는 이렇게 율법을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그 위에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을 제대로 규정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뭘로 사람을 가리는 거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를 놓고 사람을 구별하는 사회가 율법적인 사회다. 그런 니고데모가 살았던 세대에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요, 그분과 함께 같이 정말 함께 어울리면서 자유스럽게 대화도 나누고요. 또 그 사람은 말씀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고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데 돈도 안 받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전혀 어떤 돈도 받지 않고 그냥 그들과 함께 누구든 같이 어울리고 누구든 같이 대접해주고 누구든 같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걸 눈여겨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살았던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나사렛 동네에 나타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는데, 아니 우리처럼 율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처럼 이런 규정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 앞에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데 전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전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들과 함께해요.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그들과 삶을 같이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니고데모가 놀라운 거예요. 거기는 엄한 책망도 없어요. 위계 질서도 없는 것 같아요. 상하간의 어떤 복종이나 세상적인 돈과 명예도 주어지지 않는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해요. 그들은 서로 함께 같이 삶을 같이 하며 보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런 세계, 저런 관계, 저런 예수님과의 같이 누리는 저 행복한 모습을 나도 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조용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인 걸 내가 압니다 라고 말을 딱 떼는데 니고데모가 안고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지금 이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들 율법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되는 이 인간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정말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회, 나도 저런 관계, 나도 저런 세계 속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망, 어떤 소원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걸 아시고 주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못박아마십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정말 새로운 메시지 그리고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눈치 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너희들이 눈치를 보면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래 사랑해.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든 어떤 짓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이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사랑해. 너희들 눈치 보고 해가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죄인일지라도 세리 마음껏 그 남자를 5번 6번 갈아치운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도 주님은 오케이야.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봄비 아범이 지안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어쨌든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게 정말 복음인 거예요.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이 눈치 게임 속에 있는 이 나라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써요. 오늘 여기에 이 젊은이들에게 획기적인 누군가 복음 같은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참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그렇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제가 독일에 가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입에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리고 반찬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다 사 먹어야 돼요, 반찬을. 어디 우리 저것들이 한국에 오면 저거 음식점 닫아야 돼. 막 서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예. 얼마나 당당한지. 배고파서 왔으면 배고프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막 던지라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즐겁게 자기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정말 좋아서 어떤 일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도 인정받고 이래도 인정받고 저래도 칭찬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요. 하나님 너희를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건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성령으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실 거야. 성령이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막 기뻐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예배를 눈치껏 예배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집사 이름을 딴 집사라고 임명을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 참 안 될 것 같고, 그렇고 교회를 여러분 몇 번 안 나가고 교회 헛소리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취급해요? 다 마음속으로는 뭐죠? 열애. 그렇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돼.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꿀통꿀통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지시와 명령을 행하고 싶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셔. 사람에게 나누기를 베푸셔. 사람을 향해서 정말 겸손히 사람을 섬기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일으켜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요. 우리가 눈치를 봐가며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막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막 벌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것 같아. 이런 마음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록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냥 주님 앞에 서다 보면 뭔가 꿈틀꿈틀 주님께서 내 체질을 따라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뭔가를 하게 하시든지 할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나누지를 못하면 이상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람을 섬기지를 못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해서 하게 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 정말 조금씩 이게 주님께서 내 안에 기쁜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막 움직여 가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걸 정말 힘껏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행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요, 내 육신의 마음은 나중에 변해요. 이건 나중에 조금씩 이게 물러가요. 처음에는 고집이 앞섰는데 조금씩 고집이 꺾어져요. 녹아져요. 처음에는 내 주장, 내 생각에 앞서요. 그런데 조금씩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행할 때마다 이제 내가 내 안에 이 깊은 육적인 나의 생각이, 육적인 나의 감정이, 육적인 나의 성질이 조금씩 죽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마음이, 주의 성품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조금 봐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와,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구나. 주께서 이걸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아, 주님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잠 못 자게 하셨구나. 왜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만 품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뭔가 좋지 않은 일에 행동을 하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어느 제 말이 70%가 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젊은 날 저는 그냥 욕으로 살았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살았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응답해설에 능했는지 선배들이 술을 먹으면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곽유신 나와서 뽑아. 그러면 막 제가 그 더럽고 추한 농담들 있잖아요. 막 성적인 농담들 막 그걸 어디서 그런 걸 그렇게 기억이 잘 나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가 생각이 안 날 만큼 주께서 다 치워놓으셨어요. 욕도요.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가 욕을 하는 제 자신, 제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하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가기는 싫고 무슨 이유를 댈까 목사님한테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막 그래가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따라 찬송이 너무나 지겨워. 1절 했는데 2절이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찬양 인도자가 한 번 더 하재. 한 번 더 하자고 그러더니 그것도 억지로 따라서 했는데 또 한 번을 하는 거야. 저런 미운.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쫓아 헤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3절이건 4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이 예배가 슬슬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그때면 이제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나 지구했다고.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그 아이형은 누구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만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누가 말 시키면 진짜 힘들어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 누가 말 시켜서 얘기를 하면 진이 빠져요. 정말 진 빠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그 아이인지를 몰랐다고. 모르지, 당연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쓰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힘든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을, 감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내 고집을 꺾어주세요. 성령이 나의 체질을 성령께서 막 틀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너희 안에,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세상에 형제 자매 그저 외모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엔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영원토록 경험한다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복이에요. 이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 나라에서 잠을 잘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형제잖아요. 그저 눈만 살짝 고개만 들면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애가 처음 태어나면 아빠들은 직장에서 막 그 애 보고 싶어서 막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세계, 이야,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이 조그마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면, 와, 이 행복, 이런 행복을 누리게 하시다. 이 행복이 막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조그만 일로 마음 상하고, 뭐 누가 병에 걸렸거나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가정은 막 깨져요. 산산.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외모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이 좋아 보이고 사람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 안에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속에 계신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께 인사하셔요. 성령님, 간밤에도 저와 함께 하셨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치듯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 성령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계속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는 그것만.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할 거 없어요.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 주시는 그 감동, 그 주시는 그 얘기,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어떻게든지 귀를 기울여가며 따라가려고. 그게 안 되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를 이 나라에 세우시려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려 우리를 부지런히 이끌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야 조금 눈을 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야 조금 눈을 떠서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나라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육신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세상의 영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주의 손길로 잡아주셔서 세상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